네, 오늘은 11강이고 제목은 당신이 은혜 받은 그 말씀 사실은 심리학일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게 어떤 건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가 오늘 제목에서 봤듯이 심리학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심리학이 딱 침투를 해버리면요, 우리가 그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아요.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내 마음에 감동만 일으킨 거지 실제로 나를 변화시킬 수는 없는 게 심리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심리학이 딱 들어가면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실제적으로는 뭐냐면 나의 마음에 감동만 울린 좋은 말씀 중에 하나로 끝나고 만다는 거죠. 심리학이 한 게 뭐냐면요, 인간이란 존재를 변화시킬 수만 있다면요, 인간을 움직이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을 찾아내서 그 사람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자는 게 심리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의 용어 중에 피그말리온 효과라든가 플라세보 효과라는 게 있는데, 이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뭐냐면 타인으로 하여금 나에게 기대감을 줘요. 그래서 내 스스로 타인의 기대감으로 나를 변화시키게 만드는 용법이거든요. 학교에서 많이 사용을 해요. 학원에서인지 너는 잘 될 거야. 부모님이 많이 사용하죠.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착한 아이야. 계속 타인이 나에게 뭔가 기대감을 주면 사람은 그 기대감 때문에 변한대요. 이거 피그말리온 효과라고요. 그에 반해 플라세보 효과라는 건 뭐냐면 나에게 가짜 희망을 주입을 시켜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가 가짜 희망을 갖고 그 희망에 의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을 가리켜 플라세보 효과라고 해요. 그러면서 결국 이 두 가지 효과 중에는 핵심이 뭐냐면 결심하게 만들고 결단하게 만들어요. 그래, 나는 변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 계속 기대와 효과감을 주니까. 근데 그것을 누가 하고 있느냐면 지금 한국교회에서 많이 이 용법들을 사용을 해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이런 용법들을 사용해가지고 인간들의 감정을 건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게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결단과 결심도 하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설교 중 하반 중에 내려오는 그 결론이 뭐냐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합시다. 우리가 오늘 결심합시다. 이 모든 것들이 심리학에서 말하고 있는 용법들이에요. 근데 이게 이 시대의 현대판 우상숭배라는 거죠. 왜 하나님 자리에 인간을 가져다 놓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죠.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요, 하나님은요, 인간의 마음에 감동이라는 것을 줘서 사람을 변화시키질 않아요. 물론 성경을 보게 되면요,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런 경우가 몇 가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경우가 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은 성막을 지을 때 마음에 감동을 줘서 애굽에서 가지고 온 모든 것들을 드리게 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러한 사건들은 사람을 변화시킨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잠시 사용한 방법이죠.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으로 어떤 움직이기 위해서 폐물들을, 그 금과 은을 내놓게 한 사건들은 하나님이 그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단지 잠시 사용한 방법이지 그들을 변화시킨 사건은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성도님들, 사람의 마음이 변하면요, 그 사람이 변합니까? 변한 척은 할 수 있어도 변한 건 아니죠. 왜? 본질이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내 마음이 변했다고 할지라도요, 나라는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요, 나라는 존재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변한 척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영원히 변한 자로 살지는 못해요. 본질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에 엔진을 바꾼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새 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동차의 엔진을 새 것으로 바꿔도요, 중고차는 그냥 중고차예요. 똥차는 그냥 똥차예요. 엔진을 바꿔도. 제조사가 새로 만든 차가 아니면 다 중고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들의 마음이 바뀐 것으로 새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들의 마음이 변한 것으로, 바뀌는 것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새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제가 지금 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이 사람의 본질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람의 본질에 대해 설명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았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내가 받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내가 마치 변화될 수 있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 성경들이 있어요. 구절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 신명기 4장 9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있죠.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해요. 오직 너는 스스로 섬겨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해래요. 마음을 지켜서. 자, 신명기 6장 6절로 한번 가볼게요.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 자,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뭐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라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 항상 강론을 하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딱 받았습니다. 내 마음에. 그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면 계속 우리들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걸 계속 가르치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야, 너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그러니까 너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켜야 돼. 솔로몬은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고 해요. 왜? 그렇게 우리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집니다. 그 말씀을 잘 지키려고 우리가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무엇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생명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이 그러죠. 잠언 4장 23절 말씀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한다고요. 지금 잘 구분하셔야 심리학에서 성경 안에 말씀 안에 하나님의 심리학에 들어와서 어떻게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리학으로 바꿔놓는지를 잘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딱 떨어지면 우리는 내 마음으로 그 말씀을 지키려고 어떻게 하냐면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내 육도 변해요. 그러면서 무엇이 된다는 거죠? 결국 생명으로 갈 수 있다고 가르친다고요. 만약에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죠? 구원받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 누가복음 말씀 보니까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말씀을 들었어요.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다고 하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에 뿌리 내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나는 길가에 있는 거예요.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서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 마음으로 말씀을 열심히 지켜야지 되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전형적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는 한국교회 모습이기도 해요. 잘 들어보세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성화라는 것도 어떻게 가르치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았어요. 그럼 나는 뭐냐면 새 사람이 되었어, 우리는. 그렇다면 역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 마음, 그 법을 받았으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그 말씀으로 열심히 살아가야지 된다. 이게 뭐다? 성화의 한편으로 설명한다고요. 성화, 변화될 때 그 변화는 거 영화로 가야 되는 그 거룩성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내가 마음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내가 거룩한 자로 살아내야 되는 것. 그 시작이 뭐라고요? 내 마음부터라고요. 자, 히브리서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게 하신 후에 그의 법을 어디에 둔다고요? 동일하게 우리들 마음에 둔다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로마서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법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이제는 내 마음을 변화시켜야죠,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계속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 위해서 내 마음을 변화를 시켜야죠. 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내 마음에 그 법을 받았으니까
내 마음에서 뭐 해요? 하나님의 성과 그 기쁨에 대해서 내가 분별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남아야죠.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죠.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라고 한다고요. 이 거룩이 성화를 말하는 뜻이에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성화라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무엇을 집어넣는 거냐면 심리학적인 그런 기술들을 사용해줘.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계속 건드려요. 내 마음을 건드린다고요. 내 마음에 감동이란 걸 준다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만들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만들어냅니다. 다짐하게 만들고 결심하게 만들죠. 그게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온 심리학이라고요. 나의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으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노력해서 그렇게 새 사람으로 유지하든지 새 사람으로 가든지 그렇게 만들어내는 기법. 피그말리온 효과, 플라세보 효과라고요, 이게. 잘 보세요. 성경을 다시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새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새 사람을 어떻게 설명해 주냐면 보통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요. 새 사람은 뭐다?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내 마음이 변하는 거다. 조직신학에서는 그 변한 마음을 어떻게 설명한다고 했죠? 없던 마음이 생기더라. 그 새 마음이라 설명한다고요. 내가 새 마음이 되었으면 없던 마음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 없던 마음이 생긴 대로 살아야 되겠죠. 살다 보니까 내 육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게 만들어내야죠, 우리가. 내 마음이 새 마음이 되었으니까 육은 어떻게 된다? 새로운 육, 그 새 육으로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자꾸 이 삶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성경에서 말한 새 사람 한번 보세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몸을 그냥 새 것으로 만들어줘서 우리를 끌고 간다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자, 이것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준 게 에스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인데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새 사람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이걸 한글 번역으로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으로 보게 되면요. 먼저 부드럽다라는 뜻이 뭐냐면 바살이에요. 바살한 단어는 육체란 단어입니다. 육신, 우리 육을 의미해요. 마음은 내부예요. 자,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새 영을 우리에게 주는데 여기서 속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 속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이 속, N이란 것은 나라는 거짓의 성전 속을, 그러니까 그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자, 보니까 이런 겁니다. 내 마음뿐만 아니라 육까지도 어떻게 해준다고요? 그냥 새 것으로 만들어준다고요. 이거 한글 번역으로만 보면 하나님이 그냥 내 굳은 마음, 나의 고든 마음을 그냥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는구나 라고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 하면 우리는 새 사람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마음이 변화된 사람으로만 정의를 한다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새 마음으로 되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새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원문을 보게 되면요, 이건 뭐냐면 마음뿐만 아니라 육까지도 어떻게 만들어줬다, 하나님이 새 것으로 그냥 만들어줬다요. 레부와 바사르가 그냥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마음이 새 것뿐만 아니라 너희 육도 뭐다? 새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요. 그래서 너희 육도 누구 거다? 이제 우리가 저번 주에 봤듯이 하나님 거다라고 한다고요. 고린도전서 6장 1절 19절에서 20절이었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뭐라고요? 성령의 전이라고 그냥 하나님 성전이라고 그냥 몸 자체가.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냥 몸 자체도 뭐가 된 거죠? 새 것이 된 거예요. 내가 지금 입고 있는 몸이 그냥 새 몸이라고요. 내 마음이 뭐라고요? 새 마음이라고요. 그냥 그 새 마음과 새 육이 나를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 마음과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냐면 내 마음뿐만 아니라 육까지도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에 모든 것을 다 할애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새 마음과 새 육이란 것은 나를 그 방향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요.
그걸 그냥 성령이라고 해요. 지금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 마음과 내 몸이라는 게 지금 입고 있는 내 마음, 내 몸이란 게 내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그냥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만들어냈으면 내 마음이, 이 마음은 내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몸도 내 게 아니니까 내가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이 새 것, 내 몸이 새 것이면 그게 나를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그냥 끌고 간다고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그냥 성령이니까. 에스겔서 말씀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을 때 이 새 영이 바로 이 새 육, 새 마음, 새 육을 통틀어서 그냥 새 영이라고 해요. 성령이라고 해버린다고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 그냥 연합이라고 해요. 우리 뒤에서 말씀 보겠지만은. 자, 그렇게 우리가 새 마음, 새 육을 입게 되면, 즉, 새 사람이 되어버리면 나라는 그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그냥 드릴 수밖에 없고 자기 삶, 일명 자기 부인이라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어. 이거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과 새 육이 나를 그렇게 그냥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방향으로 끌고 간다고요. 그래서 새 사람이라는 걸 제가 저번 주에 설명드렸지만 재료가 변한 게 아니라 뭐가 변한 거다? 성질이 변한다고 한 거예요. 죄를 지으려고 했던 성질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성질로 변화되었다라고 바뀐 거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쉽게 하면 이런 겁니다. 단편적으로 설명드리면 내가 예전에는 교회를 안 다녔어도 되게 편안했어요. 집에서 TV 보고 여행 가고 이런 게 이제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과 육이 어떻게 되죠? 찔림이란 게 있어요. 교회 안 가면 안 되는데. 말씀 안 읽으면 안 되는데. 어떤 찔림이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그 마음을 가져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이걸 알았어. 내가 가졌어. 이게 아니라 그냥 새 마음과 새 육이 나를 그렇게 방향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니까 내 스스로 뭐를 느끼냐면 가책이라는 걸 느끼고 죄책감이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심리학과 복음의 차이는 이겁니다. 심리학이란 건 고장난 중고차를 다시 닦고 조여서 그렇게 다시 쓰게 만드는 수리 기술이 심리학이라면 쉽게 말하면 사람으로 하여금 조금 더 나은 인간이 되라고 가르치는 그 기술이 심리학이라면 복음이란 건 나라는 그 헌차, 폐차를 십자가에 아예 넘겨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새 차를 준 사건이 복음이에요. 나라는 존재 자체를 십자가에 그냥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새 차를 준 사건이 복음이라고요. 그걸 성경에서는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요. 새 사람이 된 사람, 새 육이 된 사람, 그냥 믿음의 사람이라고 통틀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했을 때 이 지켰다는 게 뭐냐면 내가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의로워졌다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이 땅에 나타내실 때 그 말씀이 믿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으로 그냥 되어버린 거예요. 믿음이 된 상태. 그걸 새 마음, 새 육이 된 사람이라고 그냥 성경에서 통틀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아니 믿음이 된 사람을 이렇게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으로 변화될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이미 변화된 사람이라고요. 믿음이 된 사람을.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뭐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새 육과 새 마음을 가진 사람, 믿음이 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은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너희들은 뭐라고요? 새 것이 되었다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쵸?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대요. 근데 화목하게 하는 직분. 자, 그렇다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게 뭐죠? 지금 우리가 들은 이거죠. 내 마음과 내 몸이 그냥 새 것이 되었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말씀이 나에게 그냥 임했더니 나라는 존재 자체가 그냥 새 마음, 새 육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 말씀 내가 믿은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나에게 왔더니 그 사건이 나에게 그냥 들이닥쳤더니 내가 뭐가 됐더라고요? 하나님과
평화의 사람, 믿음의 사람,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이것을 세상에 전하라는 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 자체를. 그래서 바울이 그 뒤에 이 말을 이렇게 덧붙여 놓죠.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쵸? 그 사신이 된 자들이 우리라고요. 요한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를 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한다고요. 우리가 그와 같은 자가 되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라고요? 3절 말씀 보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이라는 게 뭐냐면 심리학에서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소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방금 고린도 후서에서 읽은 화목하게 한 그 말씀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말씀, 그 화목하게 한 그 말씀이라는 게 뭐냐면 의를 말해요. 의, 하나님의 의. 21절 말씀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다시 5장 21절 우리가 봤죠.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뭐가 되게 하려함이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함이라. 그 의라고요. 그 의 소망을 우리가 뭐 했다고요? 가졌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가졌다고요.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그냥 덮쳐버리니까 나라는 존재 자체가 그 말씀이 나에게 믿음이 되어버리고 그 믿음이 되어버리니까 나의 마음과 육이 무엇이 되더라고요? 일방적으로 새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 말씀을 알지 못한 내가 그 십자가 사건에 함몰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내 마음과 내 육이 새로운 것이 되어버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믿은 것 자체로 나에게 임해버렸다는 거예요. 임해버렸더니 나라는 존재 그 안에 무엇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서는 새 사람을 야, 내가 너에게 내 말씀 줄 테니까 너 마음속에 그 말씀 가지고 있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너 마음으로 열심히 그 말씀을 지켜내. 그리고 너의 육으로 살아내.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에선 새 사람을 일방적으로 불강력적으로 나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고 그렇게 내 존재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새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내 마음과 내 육이 어떻게 나를 이끌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의 방향으로 그냥 나를 이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그걸 가르쳐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성령을 받은 자라고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믿음이란 게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냐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죄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9절 말씀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의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한다고요. 그렇게 새 사람이 된 자들은 더 이상 죄를 못 지어요. 죄와 함께 할 수가 없다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죄를 짓지 못한다는 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말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되면 나는 이제 죄를 짓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죄를 삶의 방식으로 지속적인 습관으로 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다고요. 그 죄가 자꾸 나로 하여금 사망으로 이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속에 갈 수밖에 없기도 한데 내 마음, 내 육이 새로운 것이 되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죄를 삶의 방식으로 나로 하여금 지속적인 그 죄로 짓는 그 지속적인 습관으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더라는 거죠. 그래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돌이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야 되는 게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사람의 마음을 감정적인 것, 감동이란 것을 줘가지고 야, 너 변화되어야 돼. 너 몸을 그렇게 살아내야 돼. 라고 가르쳐야 되는 게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되었는지 그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은혜에 나오는 그 반응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 게 교회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그의 누룩으로 세우신 교회라고요. 근데 그 의까지도 우리가 입어버렸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냥 일방적으로 입어버렸더니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면 앞으로 변화되어야 할 나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내가 절망 속에 있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나를 거룩하게 하신 그 거룩 속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죠, 하나님?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거룩한 자, 새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네요 라면서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사는 거라고요. 나 변화되어야 돼.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 이게 아니라 이미 나는 변했다고요. 그런데 죄 속에 있다? 그러면 그 죄 속에 쌓았던 죄에 빠졌던 그 나와 치열하게 우리는 싸워야 된다라고요, 그냥. 그렇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그의 말씀으로 나를 덮어버리고 그의 말씀만 그냥 남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면서 사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그가 나를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그걸 바라보면서 산다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의 서신서에서 이런 말을 한 건데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20절 말씀, 25절까지 말씀 조금 길지만은 한번 끝까지 읽어볼게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했을 때 이 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너 거룩한 자 돼 이게 아니라 그 말씀 안에 그냥 있어 이런 뜻이에요.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은 그냥 그 말씀 안에 너희도 그냥 있어 이런 뜻이거든요. 계속 읽어볼게요.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느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말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내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오직 무엇만 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그 말씀 안에 있는 게 나라는 존재라고요.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